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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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죠. 늘. 그래서 30장 9절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30장 전체 보죠. 29장에 이어서 30장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모압 평지에서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에서는 특히 야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율법의 조항은 법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훼 말씀에 순종하라. 30장 보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할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야훼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게 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9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명령한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하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마지막 19절 20절이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율법의 말씀을 어겨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될 때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생활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황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악한 행실을 회개해야 되죠.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말씀하죠. 이방인들도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죠. 사도행전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다니며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면 이스라엘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란 본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징표죠. 창세기 17장 11절에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할례는 육체 행하는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은 장차 새 언약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할례에 예표하는 그림자, 동시에 할례의 본래적인 뜻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하여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겠다는 약속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 할례는 필요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할례의 상징적 의미는 중생이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야훼 말씀에 순종하라.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 다시금 주어지는 명령 역시 야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처음의 약속이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는 결코 인간을 얼리고 매는 구속의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죠. 모세는 그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순종해라. 신명기 26장 16절이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순종하면 형통해진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의 근접성에 대해서 말씀이 어렵다고 핑계하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의 한 측면을 문답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너무 지키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키지 못한다는 핑계.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인간 생활과 멀리 떨어진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다. 율법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묵상하고 암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평이한 사항임을 규정하죠.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원인이다. 율법 그 자체의 원인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바로 그 사실을 모세는 강조합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고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야훼께서 바알보올에 일러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말씀은 거울과 경주가 되도록 기록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율법은 이스라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다. 이는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념해서 그들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지도자가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민족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할 유일한 지침은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지침이 없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가야 된다. 범죄치 않으려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라.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11장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은 다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도다. 순종과 불순종이 나와있죠.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던 것을 결론 지으면서 율법을 순종하는 데 따른 축복과 불순종하는 데 따른 저주를 대조적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앞에 두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선택은 두 가지로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것이다. 모세는 28장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준 두 선택의 확연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금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가서 취하여야 할 가나안 땅은 결코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수월한 환경이 아니었는데 문화적으로도 정착민의 농경 문화가 꽃피고 있었고 초상 때부터 유목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그 문화와 종교에 도취되어서 율법 순종하기를 포기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모세는 강조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앞에 놓여 하나님의 저주 대신에 축복을 취할 것을 권면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거듭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죠. 천재를 증인 삼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모세는 당시 히타이트 족속의 조약 문서의 방식을 원용하여서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의 언약을 증인으로 삼고 있어요. 당시 강국이었던 히타이트 족속의 언약이 가지는 확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그보다 더욱 확실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인간들이 영원한 언약을 파하죠. 이사야 24장 5절 땅이 또한 그 주변 아래에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결론입니다. 전체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권면을 따라서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권면을 따르지 못하고 세대의 끝에 결국 가나안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를 교훈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기억하고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여 말하는 내용을 숙지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멈추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붙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제과점을 하던 아버지는 생활에 윤택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소질을 살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입학할 때 그는 교육학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할 때가 가까워오자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는 내신 성악과 교육을 동시에 하고 싶었대요. 그때 아버지가 방으로 불러서 방 안에 의자를 멀리 밀어놓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의자 위에 내가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 너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반드시 내 스스로 해야 된다. 결국 파바로티는 심사숙고한 끝에 성악을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죠. 전공도 선택이고 직업도 선택이고 신앙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면서 선택하고 가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택이다. 그래요. 주일만 지키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적용할 것인가 분명한 선택입니다. 본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3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설교가 오늘 30장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따른다라고 설교했어요. 축복과 저주는 인간의 운명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핵심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축복하실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죠?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엄숙한 감격적인 예식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데 본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고 목적이 된다는 것을 깨닫죠. 이러한 깨달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건 야훼께서 내 열처로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자녀 그리고 사업에 복을 주시겠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를 모세와 버금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를 작은 자에서 큰 자로 변화되게 하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여호수아 3장 3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요단강은 그때 1년 중 가장 물이 많아서 언덕까지 범람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빠졌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마치 홍해의 기적과도 같이 요단강이 갈라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들 앞에도 험한 요단강의 물결이 세차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요단강이 범람하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 믿고 순종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건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기가 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죠. 겁내죠. 염려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재물 많은 청년이 되곤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죠.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거라. 청년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겸손하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은 제가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지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온전하게 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의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결국은 돌아가죠.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청년의 태도를 취하기가 쉽죠. 우리가 처한 입장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고민하는 청년이 되곤 합니다. 그 청년 나름으로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사무엘은 힘차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 16절에 이렇게 얼른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따를 각오가 돼 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거리에 불과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어서 말하죠. 신명기 30장 오늘 보면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을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라고 밀어붙이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고 지키지 못하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 말씀을 지켜 복을 받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침반이 배와 그 항해의 운명을 결정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인생의 회복을 결정짓습니다. 화복을 결정짓죠. 예수께서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큰 짐이 아니다. 부담이나 시험거리가 아니다. 쉽고 가볍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받은 아들이 점점 자라 온 마을의 기쁨이 되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벼랑간에 느닷없는 말씀을 하시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그에게 아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몸소 준비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우리가 만약에 닥쳤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데서도 없게 하시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죠. 아브라함 이런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먼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거나 들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돌아보셔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요.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 누구나가 쉽게 접하여 이해할 수 있다. 과학서적이나 철학서적은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고는 아무나 쉽게 볼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이사야 45장 19절 나는 흑암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만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자신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적용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우리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시편 1편 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시간과 육체와 물질을 봉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봉헌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시간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잠자기 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행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되죠.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들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 물질의 봉헌을 드리는 것은 11조 생활입니다. 11조 봉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을 지킬 때 핵심적이라는 그런 사항이죠. 11조 생활은 성취하지 못하면 자신과 가진 재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마태복음의 청년과 같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순종하고 따르기가 절대로 어렵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쵸? 이 재산이 이 재물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못 줄 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죠.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숙고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